성도님들 평안하셨습니까? 예. 먼저 오늘 본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8장입니다. 구약성경 97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 성경으로 977페이지. 네, 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네,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자녀가 태어났을 때나 손주가 태어났을 때 이름을 지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지으셨나요? 좋은 의미를 담아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등록해야 될 그 날짜에 막 코앞에까지 고민해서 이름을 지으셨을 것입니다. 아이가 잘 되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이름을 지었을 거예요. 이름을 짓는 것을 생각했을 때 저의 첫째 혜인이 이름을 지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저의 이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한 형제님께서 그 아이를 위해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라라고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게 떠올라서 인정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뜻은 참 좋았습니다. 근데 아내하고 제가 이름을 불러봤습니다. 인정아, 박인정아, 인정아 없냐? 아내가 저가 도무지 인정이 안 돼가지고. 근데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걸 생각할 때 인정할 인자를 가져다가 혜인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부모라면 자신의 자녀의 이름에 어떤 좋은 뜻, 꿈과 소망 이런 것들을 넣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의 아들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름도 긴데요. 긴 것부터가 범상치 않잖아요. 이거의 뜻이 무엇이냐면 노략이 신속히 올 것이다. 노략이 뭐냐면 뺏긴다는 거예요. 적들이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뺏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곧 올 거다. 그러니까 즉 이게 뭐냐면 곧 망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사야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앞서 아들의 이름을 스알 야숲이라고 지을 때는 어찌어찌 그냥 남은 자는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어차피 소망이 담고 있으니까 그냥 네 감사합니다 받았을 텐데요. 여기서 이제 아들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 곧 망한다.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곧 망한다야 이리 와라. 곧 망한다 어디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걸 생각했을 때 받아들이기가 쉬웠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오늘 이사야 8장의 내용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방금 읽은 1절에서 4절까지 심판이 닥쳐오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1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명령을 하세요. 큰 서판을 가지고 와라. 글을 쓸 수 있는 큰 판입니다. 그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문자, 그러니까 잘 알아볼 수 있는 글자입니다.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글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쓰라고 하십니다. 이 뜻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략이 신속히 올 것이다. 곧 망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글자입니다. 이것은 심판에 대한 경고예요. 하나님께서 이 경고를 큰 서판에 기록하게 하십니다. 선지자가 큰 서판을 가지고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걸 딱 쓰고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볼 것입니다. 뭐라고 쓰나 하고 볼 것입니다. 곧 망한다? 노략이 신속히 올 것이다. 이것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오기 전에 반드시 이렇게 분명하게 경고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실한 증인들을 세우십니다. 제사장 우리야와 에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이 두 명의 증인을 세우십니다. 왜 증인까지 세우셨을까요? 선지자가 지금 이걸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의 선지자가 뿐만이 아니라 이 두 명의 복수의 증인들을 세워서 이 예언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분명히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이 증인으로 세워진 이 두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우리야, 스가랴. 뭐가 좀 이렇게 비슷한 의미 좀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야입니다. 야.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우리야는 하나님의 빛이라는 뜻이고요.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름 하나에도 이렇게 의미를 담으십니다.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기 진실한 증인, 우리야와 스가랴와 같은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이사야는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키시니까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쓴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제 3절에 보면 아내를 가까이 하고 아내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은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아빠하고 엄마를 언제 부릅니까? 우리 지우가 몇 살째 지금 하고 있죠. 아빠 엄마 몇 살 때 했죠? 한 2살 3살에 하죠. 그죠? 2살 3살 이제 불과 2, 3년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2, 3년 안에 이제 다메섹의 재물, 다메섹이 북이스라엘 위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입니다. 그 아람이라는 나라와 사마리아, 즉 유다 남유다의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 나라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 안에 있는 수많은 귀중한 것들이 다 뺏겨서 이제 아수르 왕 앞에 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이름을 통해서 심판이 코앞에 와 있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6장과 7장에서는 마치 좀 시간이 조금 걸리는 듯한 예언이었어요. 이제 잠시 후면은 심판이 올 것이다. 근데 이제 그게 뭔가 선악을 알 때, 그러니까 약간
청소년 시기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2, 3년 안까지 코앞에 와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서판에 이어서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까지 사용하셨을까요? 이사야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시에는 높게 생각하지 않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지는 건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관심과 시선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향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뭐 하나, 뭘 하고 있으면 이렇게 유심히 이렇게 보고 했을 것입니다. 선지자가 큰 서판에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쓰고 아이의 이름을 똑같이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동네에서 그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일상생활 속에서 곧 망한다, 망한다가 들려지는 겁니다. 야, 글쎄 이사야 선지자가 아들의 이름을 지었대. 이름이 마헬살랄 하스바스야. 그러면서 야, 그거 곧 망한다 이런 의미 아니야? 이렇게요. 길거리에 세워진 큰 서판인 마헬살랄 하스바스는 정적인 움직이지 않는 표지판이었습니다. 심판이 올 거라는 표지판. 그런데 그의 아들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 아이는 걸어다니는 표지판입니다. 사람들에게 더 자세히 알려지는 것이에요. 백성들에게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마지막 때에 예언을 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지금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점점 더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알고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지만요, 다른 나라는 굶어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 멀지 않아요. 조금만 올라가면 북한이라는 곳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곳곳에 전쟁과 재난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이사야 아들이 걸어다니는 경고의 표시가 되었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또한 역시 세상을 향한 복음의 표지판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대로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일들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심판을 준비하는 심판을 듣는 자의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라입니다. 5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5절에서 보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다시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시 말씀하셨을까요? 백성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더 하셔야 됐습니다. 성도님들은 자녀가 사춘기 때 부하 직원이, MG 부하 직원이 또 친구가 내 말을 듣지 않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시나요? 내가 중요한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무시해요. 그리고 그의 시선은 다른 데를 보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는데 눈은 다른 데 보고 있습니다. 무시하는 거죠. 내 말을 무시하는 그들을 향해서 화가 올라옵니다. 버럭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도 감정이 있으십니다. 예루살렘과 남유다 백성들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그렇지 않는가? 너나 잘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정말 듣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말만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진 않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6절에 보시면요.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라야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 천천히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을,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비유적으로 표현해요. 실로아 물은 잔잔하고 조용합니다. 화려하지 않아요. 요란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쉽게 지나쳐요. 그리고 더 강하고 더 화려한 것을 주목합니다. 북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은혜로 다가오는 그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인간 지도자들과 세상의 힘을 선택했어요. 북이스라엘은 누구를 선택했냐면요. 바로 그 위에 있는, 인접해 있는 아람이라는 국가를 선택했습니다. 남유다는요.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 저 멀리 있는 좀 더 강해 보이는, 아람보다는 더 강해 보이는 아수르라는 나라를 선택했어요.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7절과 8절 보시면 그 결과가 나옵니다.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계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7절에 보면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홍수 같죠. 홍수 같은 모습입니다. 2020년도에 남원에 큰 홍수가 났던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물이 불어난 것을 구경하러 사람들이 이렇게 요천변에 나와서 구경도 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네. 근데 만약 그 물이 넘쳐서 구경하고 있는 나에게 이렇게 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잘 구경하고 있다가 날벼락이죠. 순식간에 피해자가 되겠죠. 남유다가 그랬습니다. 남유다가 자신을 핍박하고 공격했던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아수르, 여기에서 보시면 이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를 뭐라고 비유하냐면 아수르 왕, 아수르의 군대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가 홍수같이 자기를 괴롭히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를 막 뒤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숴버리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남유다는 어떻겠습니까? 큰 홍수 보면서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 구경꾼들처럼 좋아했습니다.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 공격이 누구를 향해서 이제 오게 됩니까? 그 물이 이제 흘러가지고 8절에 보면 어디로 들어와요? 유다로 들어옵니다. 구경하다가 나에게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하냐면 가득해서 어디까지요? 목까지 차오릅니다. 이제 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죽는 거예요. 목까지 차오른 겁니다. 죽음 직전까지 이렇게 차오르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죽음이 임박한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8절 중반에 임마누엘이요.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임마누엘,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하냐면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네 모든 땅에 하나님의 날개가 이렇게 보듬어서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한번 상상해 보면요. 얼마나 포근할지, 얼마나 평안함을 느낄지 생각하게 돼요. 이 예언대로 훗날 아수르가
얼마 지나지 않아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공격해서 멸망시킵니다. 남유다는 그렇게 아수르를 의지했는데요. 이제 아수르 편에만 계속 들면 아수르가 자신을 계속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것은 착각이었어요. 오히려 그 아수르는 그 창끝을 이제 남유다에게 향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 시기에, 이제 좀 시간이 흘러서 히스기야 왕 시기에 아수르의 왕인 산헤립이 공격을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준비했던 각 지역의 여러 요새들이 다 함락당해요. 이제 예루살렘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지원군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원군이 없어요. 그들이 의지했던 지원군이라고 생각했던 아수르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자기들이 세워놨던, 그래서 군사를 주둔했던 곳들이 전부 다 무너졌어요. 없어요. 지원군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버텨야 돼요. 근데 밖에는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있습니다. 겹겹이 둘러쌌어요. 막막합니다. 물이 목까지 찼어요. 숨이 확 막힙니다. 근데 그때 밤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 군대 안으로 들어가서 하룻밤 만에 18만 5천 명을 전부 다 송장을 만들어버립니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이야기죠. 너무나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실제 일어난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실제 역사의 현장이에요. 9절과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적들에게 선언하십니다. 말씀하세요.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함성을 지를 때 사기가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아무리 군대가 사기가 높아도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허리띠를 동이라. 허리띠를 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준비를 철저히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끝내 패망하리라. 그래도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10절에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계획. 전략을 짜는 거예요. 아무리 치밀한 전략이라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세요. 8절에서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보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에 보시면 1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네,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백성의 길이 무엇입니까? 이 백성이 선택한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표현하는 아수르입니까? 세상을 표현하는 아수르의 힘을 의지했어요.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어서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저 사람이 첩자다. 저 사람이 적과 한편이다.
서로 나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로 나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로 똘똘 뭉쳐야 되는데 쟤는 누구 파, 쟤는 누구 파. 나뉘지 말라는 거예요. 하급 정치인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으면 안 될 겁니다. 저 사람이 잘못돼서, 저 사람만 없으면 돼. 집단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세상의 힘을 두려워했습니다. 세상의 군대의 힘을 두려워했어요. 그때는 군대였겠지만 지금은 재물이겠죠. 지금은 돈일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 두려워할 것이 무엇일까요?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만군의 여호와, 만군이라는 표현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시다. 통치자이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분이십니다. 왜 거룩하기 때문에 무서운 분이십니까? 죄가 있는 것, 흠이 있는 것, 조금 하나하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흠 자체도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도 두려움이 사라져요. 근데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모습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그 수준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 주셨어요. 그것을 아는 자는 그것을 아는 자답게 행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가?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다루심에 대해서 순종해야 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때 14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경고도 하십니다. 14절에 보시면 첫 번째,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하나님이 성소가 되어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모든 아픔을 달래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며 힘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무엇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냐면 걸림돌,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될 것이다. 함정과 올무가 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길을 가다가 언제 돌에 걸려서 넘어지십니까? 해찰할 때. 그렇죠. 앞을 보고 가야 되는데 딴 데 보고 가는 거예요. 어허 막 하면서 이렇게. 저희 아이들이 자주 막 가다가 막 넘어져요. 막 그리고 앞에 좀 잘 보라고 하는데도 안 들어요. 막 이렇게 가다가. 저도 어렸을 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막 뭐라고 하니까 저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너도 그랬어. 넌 더 했어. 앞을 보지 않고 다른 곳을 볼 때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넘어지게 하십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세상의 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심판의 앞에 넘어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 심판을.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무너뜨린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가 평소에 무엇을 두려워하고 누구를 의지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만족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에 똑같이 두려워하고 세상의 힘을 쫓고 살고 있는가?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거룩하신 하나님만 존경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입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16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증거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싸매라. 그리고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고요? 봉함하라. 싸매라, 봉함하라라는 것은 이제 최종적인 것이다. 확정하고 아무도 이제 더 이렇게 쓰거나 없애거나 하지 않게 이제 꽉 묶어가지고 인까지 도장까지 쳐서 아무도 이제 손대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 단순히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관하라라는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꼭 싸매서 마음에 새기라는 의미입니다. 18절에 보면 이사야는 고백합니다.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사야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7장에 나왔던 아들의 이름 스알야숲의 이름의 뜻은 남은 자는 돌아올 것이다, 돌아오리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8장에 등장하는 아들인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의미는 노략이 신속히 올 것이다, 곧 망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사야 3부자의 이름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심판이 오지만 구원이 있고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소명이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19절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누구한테 물으라고 하는 겁니까? 신접한 자, 마술사. 19절에 말씀하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는 옛날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에 2030 세대들이 산에 올라가는 자주 많이 올라간대요. 그런 기사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취미들이 바뀌었어? 2030들이 어떻게 산으로 많이 올라가? 이러시잖아요.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영험한 산에 올라가서 돌을 쌓는다는 겁니다. 그들이 점을 보아서 뭔가 애기라고 하나요? 안 좋아. 막 이러면 영험한 산에 가서 돌을 쌓고 온다는 것입니다.
어이가 없죠. 귀신을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가 요즘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대가 불안할수록 사람들은 미신으로 달려가는 것 같아요. 오늘날 신접한 자와 마술사는 우리 곁에 이렇게 여전히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씁쓸했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미신 같다. 과학적이지 않다면 온갖 핑계와 적대적인 마음을 갖던 사람들이 참 불안하니까 오히려 이 조잡한 미신에 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9절 후반부에 보시면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20절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리 그럴싸하게 들려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가치관, 내 경험 이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새겨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말씀으로 채워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도 내 생각, 내 가치관대로 결정하게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돼요. 우리는 마음의 돌 같은 사람입니다. 가끔씩 공부를 시키다 보면 아이들 가운데 새겨야 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돌에 새기는 마음으로 해요. 너는 왜 그러냐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되더라고요. 새겨야 돼요. 계속 새기려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파야 되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말씀을 멀리한 결과는 21절과 22절에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헤매고 곤고하고 굶주리고 격분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저주해요. 말씀이 없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좋아 보여도 제가 이렇게 겉으로는 이렇게 보여도 속의 마음은 하나님께 드러나는 그 속마음은 어떨까요?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라. 말씀을 새겨야 된다 하니까 말씀만 붙들고 하루 종일 앉아있으면 배가 부르. 하나님 말씀이 밥 먹여주냐? 이런 말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말씀만 붙들고 하루 종일 앉아있으면 배가 부를까요? 아닙니다. 배가 안 부르죠. 여기서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은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사야 8장에서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심판의 경고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마엘살랄 하스바스.
하나님께서는 심판에 대한 경고를 서판에 기록해서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증인들을 세우시고 또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으로 지어서 사람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이제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복음을 전하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힘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지러운 세상일수록 하나님의 말씀만이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됩니다. 심판이 속히 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깨어 근신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